항상 에너지 넘치는 우리 이 목사님이 서시는 강단에 은퇴하고 시들어가는 목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날인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저께 목사님한테 성경 본문을 갖다가 보내드렸는데 잘못 보냈어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인데 20절까지 빠져가지고 13절 한 절만 읽으셨네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후에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고 또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삶에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는 것은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위기를 만난다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어저께 막을 내렸습니다. 153개국에 4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는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조직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새만금의 흉악한 악몽으로 이 중요한 행사가 끝날 뻔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사가 끝났다면 우리는 해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은 잼버리 대회를 살리기 위해서 순식간에 전광석화처럼 긴급 비상대책을 세우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덕수 총리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 경제계, 종교계, 문화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든 청소년들이 역대 잼버리 대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새만금에서의 악몽을 잊고 안전하게 여러 가지 소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러운 대역전의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 잼버리의 지도자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192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행사 전후반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참가자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그 친절에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은 잼버리 대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적같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우리의 주인공들, 우리의 영웅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나라야 어찌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혼자 속은 편하겠지만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앙골라, 가나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연필 한 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최첨단의 기술 강국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K-팝, K-드라마,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강국이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매력적인 현실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매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국제적인 외교 전문가들은 외교 전문가들을 위해서 월간으로 발간되는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잡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잡지에 소개된 논문에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 네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제금융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면 일본이나 독일을 누르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1등이 아니고 2등인가? 미국의 패권은 그만큼 오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우는 예언가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은 2050년경이 되면 옛날 고구려 땅, 중국의 그 동북 삼성을 되찾기 위해서 중국과 다투게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돼 가지고 북한을 넘어서 저 고구려 땅, 그 중국 동북 삼성까지도 이렇게 우리 영토를 되찾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말을 들리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브루스 존스 박사와 토마스 라이트 박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고 주장한 근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민족은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 1등 국가로 맞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다 아시지요? 원전을 비롯해서 수십 가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그렇고 대한민국은 이런 최첨단의 신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초음속 전투기가 참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방위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사들이고 사가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그 최첨단의 세계의 수십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의 기술들,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렇게 높인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을 근거로 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자가 둘이서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는데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힘이야말로 가장 어느 것보다도 첨단의 기술, 사람, 개척정신, 도전정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이 바로 한국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격변기, 한 세기 동안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세우는 민족운동의 결정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나라가 위태롭고 암울한 때 한국교회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2조 500년 동안 내려오던 망국병 같은 신분 차별지도, 양반, 상놈, 이런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앴고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현대적인 교육과 의료, 사회사업을 통해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던 것입니다. 3.1운동 때에는 민족 대표로 참여했던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이 한 분이었더라고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구, 조만식, 이상재, 안창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참 근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교회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1등 국가가 되려면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벨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강력한 적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공산주의와 동성애와 이슬람,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계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살았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살았지요.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둘의 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오면서 책 한 권을 사왔답니다. 오는 길에 그 책을 열어가지고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있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보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지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본산지였던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를 홈으로 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그들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 전국에 3만 5천 개의 동상,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해방 그때 되기 전에 북한 땅에 있었던 2,760개의 교회를 모두 다 없앴습니다. 북한 땅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저주의 땅이 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그 북한 누리 동포들, 북한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북한을 나의 이상향이라고, 어떤 사람은 북한은 교육비도 없고 의료비도 안 드는 살기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 환영대회를 한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단들을 적발해가지고 이렇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던 창원 간첩단, 전국의 68개 지하 조직망을 이렇게 만드는 중이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표시를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빨갛더라고요. 전국에. 그뿐입니까? 제주 간첩단, 민노청 간첩단, 강원도에서는 전교조의 간첩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 국가의 국가 안보에 관한 비밀 정보를 빼가지고 빼돌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면 얼마나 더 많은 간첩들이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시위를 하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다 준 예가 없었습니다. 월남과 월맹이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군도 철수하고 싸우던 한국군도 철수하고 그로부터 2년 후 월맹의 침공, 북베트남의 침공으로 월남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미군은 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남한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전부터 6.25 때부터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그런 야욕을 지금까지 불태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들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과 싸우자는 것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복시키기 위한, 공산화하기 위한 이 목적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이기는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는 말을 했지요.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비유 맞추면서 불종적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약 북한에서 그 지옥 같은 자유, 인권, 생존권을 박탈당하고서 70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을 생각하지만 북한 동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계속해서 김정은과 평화를 누린다면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루속히 우리 북한 동포를 그 압제 속에서,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 살려내는 것,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평화를 노래 부르는 동안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핵무기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라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주수꾼이 이 교회에 들어와도 나가라고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는 죄라고 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게 되면 고발당해 가지고서 참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교회지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패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해준 영국 같은 그 서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그 법을 만들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목회자의 3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4분의 1이 십자가의 사건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2분의 1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원주의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수준인데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부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지옥은 없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는 불신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목사지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목사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목사들, 성도의 맡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건 물론 좋지요. 건물이 아름답다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목사 장로라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 확실한 성도를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가 사명을 다할 때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성도,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확실한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깃발을 날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진보도 좌파도 모두 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대한민국은 교회 아니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사랑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